안녕하세요. 김효주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신명기 32장에서 34장, 그리고 시편 91편입니다. 32장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의 배역과 하나님의 심판을 주제로 삼아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일명 모세의 노래입니다. 1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배교할 것임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점철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뒤이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배역 행위를 청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지금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기는커녕 도리어 다른 신을 섬기는 데 대하여 모세는 통렬히 책망하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백성들에게 깨달음과 뉘우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즉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오셨던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그 역사에서 산 교훈을 얻도록 꾀한 것입니다. 19절에서 47절은 배교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열방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언급됩니다. 즉 모세는 먼저 그토록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심판은 엄중하고 철저한 것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기뻐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두말 나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기뻐하였던 열강들에 대해서는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은 마침내 회복될 것입니다. 48절에서 52절은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평안히 임종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과거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선고하십니다. 33장은 모세가 최후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느보산에 오르기 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유언적 축복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1절부터 5절은 모세 축도의 서론 부분입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구체적으로 축복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에 의해서 선포되는 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천명합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하여 위엄과 영광의 모습으로 시내 산에 강림하셨던 사건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수혜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권자가 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백성들에게 말씀 순종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숭고스럽기까지 합니다. 모세는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탓에 약속의 땅 가나안의 눈앞을 두고서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만은 절대로 그러한 불행을 겪지 않기를 갈망하는 그의 마음은 더욱 간절했을 것입니다. 6절부터 25절은 모세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축복을 비는 본문입니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하여 하나하나 축복을 베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축복 가운데 유독 시므온 지파만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추측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26절에서 29절은 축복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며 대적을 무릎 꿇게 할 이스라엘의 복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모두 감당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복을 선포하는 일까지 마친 모세에게 있어서 남은 일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뿐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은 34장입니다. 34장은 모세의 죽음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모세의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모두 끝납니다. 대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전면에 등장합니다. 1절에서 8절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전역을 바라본 후 120세의 일기로 모압 땅에서 임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이나 모세의 죽음을 애곡하는 장면이 뒤이어 나옵니다. 9절에서 12절은 모세가 생전에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였던 일과 자신이 이루었던 업적을 과거 회상식으로 술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생존 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여정을 거치는 동안에 완악한 백성들로부터 칭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죽은 후에는 후세인들로부터 더 많은 흠모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을 대리하여 큰 이적과 기사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야 낸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합니다. 시편 91편은 모세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용상 오늘 앞서 읽었던 신명기 32장에서 34장의 내용과 맥락이 맞닿아 있기에 오늘 함께 읽으면 유익합니다. 시편 91편은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분을 거처로 삼은 사람들이 누리는 안전함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위협을 당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을 모든 위협을 막아주는 부적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11절과 12절을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수호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구절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고난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성도들을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하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성도들이 의도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이 시편에서 말하는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 이 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대가로 안전과 구원을 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과 고난도 감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건져주실 것이란 확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신명기 32장에서 34장 그리고 시편 91편을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